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떠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예술 작품을 음미하고 느끼려면 먼저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걸 음미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초대받으신 분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좀 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걸 가운데 한번 음미해보는, 한번 정말 귀 기울여 들어본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집 앞 가로등 아래에서 뭔가를 찾고 있던 낯선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집 앞에서 막 사람이 어성이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찾고 계신가요?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동차 열쇠. 그래서 너무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열쇠 찾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분한테 물어봤죠. 아니, 혹시 여기에서 잃어버린 거 정말 맞으십니까? 혹시 다른 데 둔 건 아닐까요? 다른 데서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열쇠를 찾기 어렵잖아요. 가로등 아래가 다른 곳보다 밝으니 여기에서 열쇠를 찾아야죠. 이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분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그분의 얼굴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렇죠? 왜 쳐다볼까요?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굳이 제가 답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어두운 데서 열쇠를 찾기 어려우니 열쇠를 어두운 곳에 잃어버린 게 분명히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말이죠. 두 번째, 가로등 아래가 다른 곳보다 밝으니 열쇠는 가로등 아래에서만 찾아야 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보니까 그분이 술이 많이 취한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부터 지어낸 이야기라니,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혹시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어낸 이야기라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저씨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등 아래가 다른 곳보다 밝으니 여기에서 열쇠를 찾아야 해 라고 강하게 확신하면 할수록 다른 곳에서 열쇠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겠죠.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 속에도 손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의 손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볼게요. 이 생각의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옳든 틀리든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확고하게 믿는 것이 있을수록 우리는 배제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옳은 거야, 내 판단이 옳아,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라고 하는 여러분의 주관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의 확신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동시에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거야 라는 여러분이 배제하는, 여러분이 볼 때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라진 그 빈 무덤의 최초의 증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는 원래 있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비참한 형편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7 귀신을 몰아내줘요. 쫓아내줘서 그녀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봤어요. 너무나 슬펐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방금 전에 예수님의 시체마저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 슬픔에 슬픔이 더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시체를 잃어버린 그 슬픔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혼을 한 외삼촌이 저보다 2살 아래인 동생을 도저히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저희 집에 그 동생을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그 동생을 아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얼마나 잘 챙기든지, 사실 제가 굉장히 질투심이 많다는 걸 그때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질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여름이었어요. 외삼촌 가족과 우리 가족이 그 채석강인가요? 그쪽 강가로 이렇게 소풍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주일이라서 저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같이 안 갔습니다. 근데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웃의 아줌마가 찾아와서 용자 니네 집에 큰일 났다. 이 동생이 물속에 빠져 죽었다. 지금 시체를 찾지 못하고 지금 이 저녁까지 지금 시체를 찾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한동안 정신줄을 놓고 사시는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자식들 때문에 정신줄을 완전히 못 놨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머님이 나중에 하셨던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날 동생이 죽은 걸로 인해서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시체를 찾지 못하는 그 기간이 막 가슴이 타오르래. 너무 슬프고 너무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시체를 못 찾을까 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그래서 무덤 밖에서 울면서 다시 몸을 구부려서 빈 무덤을 보며 또 울었다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행동을 반복했겠죠. 무덤 밖에서 막 울다가 다시 쳐다보고 예수님 혹시 안 계실까? 내가 예수님 계시는데 지금 빈 무덤을 본 건가? 라고 생각하며 여러 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그 머리편에 한 흰옷을 입은 천사가 거기에 서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 누웠던 발편에 또 다른 천사가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 같으면 깜짝이야 그랬잖아요. 깜놀 이래가지고 눈물이 뚝 멈췄을 것 같아요. 좀 슬픈 감정이 그 순간에 좀 이렇게 멈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천사도 마리아의 슬픔과 그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어봐요.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마리아는 뒤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있다가 뒤로 돌이켜요. 근데 저 같으면 천사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천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 왜 뒤로 돌이켰을까? 지금 마리아가 오직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그렇죠? 지금 천사가 아닌 거죠. 지금 시체로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생각뿐이죠. 그리고 놀라운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뒤로 돌이켰을 때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었다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먼저 운명하게 됐을 때 너무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 닮은 사람만 봐도 괜히 착각할 정도로 그 사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사건에서 보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저는 이 질문이 모든 인류를 향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여기 왔죠? 너는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녀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너무 앞을 가려서 예수님 못 알아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 음성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무덤의 관리인인 줄 알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당신이 어디다 옮겨두었거든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시체 좀 찾아주세요. 시체를 잃어버려서 제가 슬퍼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시체로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기에 다시 살아나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체로 누워계신 예수님만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못 알아봐요. 마리아는 가로등 아래가 다른 곳보다 밝으니 여기에서 열쇠를 찾아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체로 있는 거야. 그 시체로 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당연히 시체로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시체 좀 찾아주세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까지는 저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머리에 온통 시체로 누우신 예수님을 찾아야 해 라는 그 생각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의 눈앞에 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모든 인류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리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리아에게 벌어진 이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 안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마리아와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좀 더 넓히면 신과 종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생각의 손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곁에 와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참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의 손에 잡고 있는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두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먼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꽉 붙잡고 계시는 분 계세요? 보이는 게 전부야. 아마도 무신론자일 수 있고요, 자연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나는 나를 믿지 신에게 구원을 바라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꼭 다른 사람한테 구원을 요청하는 거 너무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거 아닌가? 저의 어머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맥가이버.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생각이 머리에 꽉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라는 생각. 보이는 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까 나눈 것처럼 어쩌면 그들은 자연주의자예요. 자연이 전부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손에는 과학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자연적인 원인이 있고 과학이 그 본질을 밝혀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설명, 하나님, 초자연적인 사건, 이런 것들은 배제합니다. 네, 핸드폰 소리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잔잔한 음악이긴 하지만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잠깐 여러분 생각도 쉬시면서 소리를 즐겨주시고, 네, 한번 봐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초월을 거부하고 오직 과학적인 방법만이 사람과 세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잡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원인과 존재는 분별하거나 검증할 수 없으므로 그런 원인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러나 검증 대상이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그건 더 이상 과학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다른 주장이죠.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는 과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빈 플란팅가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가로등 아래가 다른 곳보다 밝으니 잃어버린 자동차 열쇠를 꼭 거기서 찾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술주정이나 다름없다. 어두운 데서는 열쇠를 찾기 어려우니 꼭 환한 데를 뒤져야겠다고 우기는 셈이다. 서론에서 제가 만든 이야기는 이 말을 재구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 보이는 게 전부야. 이 생이 전부야. 내 생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가로등 안에서만 인생의 열쇠를 찾겠다고 고집하는 것이죠. 성경은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상태를 눈먼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게 도리어, 그리고 이성이라는 인라이트먼트,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그 계몽으로만
이성으로만 진리를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도 눈먼 상태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계십니다. 성경이 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열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생각의 손으로 혹시 이걸 붙잡고 계시지 않으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신을 붙잡고 있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걸 붙들고 있으면 아마도 예수님이 곁에 와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에 대한 믿음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그러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미신, 맹신, 광신입니다. 미신이란 없는 신을 믿는 것입니다. 맹신이란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광신이란 자기 멋대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멋대로 믿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지인의 초대로 교회에 왔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 초대받으신 분들 안에 저는 신을 찾을 마음으로는 오지 않았고 지금 초대하신 분의 그 정성과 그분의 실망이 걱정돼서 내가 왔습니다. 관계 생각해서 왔지 나는 사실 뭐 신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러나 신이 있다면 이런 신일 거야 라는 나름의 신관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종교학자이기도 해요. 그런 관점을 여러분 모두가 붙들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것이며, 그리고 신이 전능하다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며, 또 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능력쇼를 한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능력이 그렇게 많으면 당장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해서 이 세상을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내버려두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신은 도무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신, 그의 생각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자신의 소원, 곧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지지해주는, 그걸 전혀 수정할 필요 없이 그걸 잘 도와주는 신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저 사랑해주는 신,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받아주는 신을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괜찮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사람은 내가 마음껏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다가 필요할 때 찾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 신이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는 자꾸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래. 주일마다 와야 돼. 왜 이래야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 생각 안 해도 돼. 제발 네 혼자 잘 살다가 명절 때만 한번 찾아와. 그래도 나는 만족할 것 같은데 왜 이 기독교의 신은 매주마다 우리 불러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뭐 그게 좀 신의 사랑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신은 적당히 용돈 찔러주고 달래주며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우리 모두 기대하죠. 즉 내가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신, 내가 길들일 수 있는 신,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신일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나에게는 와닿는 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다,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또 한편에 내가 생각하는 신이 맞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종교관이 옳아 라고 말하니 진짜 하나님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죠. 그분이 와도 알아보지를 못하죠. 수많은 다종교의 시대와 과학이 종교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메시아를, 어떤 구원자를 찾고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 대답하며 살고 있습니다. 100% 우리 모두는 자기의 머릿속에서 구원자를 붙잡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돈이 메시아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돈이 조금만 더 있다면 내 인생은 행복할 텐데, 아니 나를 진정 수용해주는 그 연인을 만난다면 나는 진짜 행복할 것인데, 내가 이미 만나서 결혼한 연인은 나를 도무지 수용할 줄 모르네요. 이 사람이 조금만 이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정말 끊임없이
배우자를 비난하고 아니면 그 불만족이 내 삶을 집어삼키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이 회사에서 나의 존재감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불행해요. 제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해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 삶에 안정감이 느껴질 텐데 난 안정감이 없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슬픔이 해결될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내가 기대하는 그 수준, 그 학교에 들어가면 저는 제 자존감이 회복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구원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 좀 꼭 자신에게 하는 질문으로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혹시 운다라는 표현이 자존심 상한 분 계세요? 나 안 울고 있는데, 나 용기 있게 살고 있는데. 다르게 바꿔볼게요. 왜 근심하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당신이 구원자라고 믿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놀라요. 저는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못 알아보는 것에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 당신의 있는 그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 의심 있는 거 알아. 너 더딤 있는 거 알아.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네가 7 귀신 들렸던 거 다 알아. 그래도 너가 자유와 물로인 거 알아. 너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아. 난 너를 알아. 너의 이름을 알아. 그런 시가 있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나에게 진짜 꽃이 되어서 오는 거.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어쩌면 이곳에 와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계실 수 있죠. 여전히 이 순간에도 지금 곁에 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지금 이 순간에 찾아가신다고 믿습니다. 찾아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을 진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진짜 불러주는 사람, 나를 다 알고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존재와 우리는 대부분 결혼하죠. 사랑에 빠지죠.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활짝 열리죠. 그런 수용을 여러분 모두는 최근에 경험한 적이 없을 수 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 주는 존재, 그냥 내 이름을 진짜 불러주고 나 자신을,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그래서 외롭다라고 여기에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걸 받아주시죠. 그런 분들 좀 더 그런 예수님 앞에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 짧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2 제자가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동행하세요.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처럼 또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 함께 걸으시는데, 동행하고 대화 나누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가린 게 아니죠. 그의 눈이 가려진 거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성경을 막 풀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여전히 못 알아봐요. 신기하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신 다음에 그 떡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이신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마리아의 경우에는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봤죠.
근데 이 경우에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식사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식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땜으로 제자들의 가리워진 눈을 밝힌 것은 이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란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었단다. 너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나란다. 너희를 죽음으로 끝낼 구원과 구원자가 아니라, 맞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구원자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낼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구원과 구원자가 너희에게는 필요하단다. 내가 그란다. 나는 죽음에서 부활한 메시아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 곧 여러분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줬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가 소개한 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싶어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중세 및 르네상스 영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라는 그러한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그런 책으로, 그 동화책으로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그러한 작가입니다. 그런 책에서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자란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분이라는 걸 사자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근데 그의 동화 말과 소년에 보면 주인공 샤스타가 외국 땅을 벗어나서 이제 나니아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정 중에 매사가 꼬이는 거예요. 자꾸 사나운 사자들이 나타나서 이래저래 그를 위협합니다. 한 번은 그가 안개 속에 파묻혀서 더 이상 어떻게 나갈 바가 없는데 그 속에서 그를 인도하는 어떤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음성이 그에게 말을 겁니다. 샤스타는 지나온 여정을 그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나빠서 그 많은 사자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사자는 하나뿐이었단다. 그 음성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 사자였다. 그래서 샤스타의 입이 쩍 벌어지죠. 그리고 그 음성의 말이 이어집니다. 너를 아라비스에게 합류하게 만든 사자가 나였다. 죽은 자의 집들을 지나갈 때 너를 위로해 준 사자도 나였지. 네가 잠들어 있는 동안 자칼을 몰아낸 사자도 나였다. 마지막 구간에서 말들을 두려움의 세임을 주어 너를 제때 룬 왕에게 도착하게 만든 것도 나였단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어린 네가 누운 채로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그 나룻배를 무트로 떠민 사자도 나였다. 덕분에 배가 닿는 해안에서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깨어있다가 너를 구할 수가 있었지. 오늘 여기 교회까지 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셨나요? 아마도 평생 수십 년 만에 이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본 분 계시고, 주일학교 다니고, 그리고 청소년부터 교회 다니다가 한 40년, 30년 만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실상 교회를 진짜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러나 생각해보면 길들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길이 들여지나요? 사자와 같이 인생도 길들여지지 않죠. 우리도 인생 속에서 운이 나빠
그 많은 사자들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샤스타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자주 찾아왔는데 왜 그런 환란이 닥쳤는지, 아이고 왜 그런 고통이 많이 닥쳤는지, 왜 그것들을 나의 삶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왜 인생을 꼬이게 하는지, 내 계획은 이렇게 있었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지 라고 말하는 우리 인생의 꼬임이 있죠. 최근에도 어떤 사자를 만나서 호되게 고생하다가 이제 교회 좀 가봐야 되겠네, 이제는 건성으로 듣던 말, 교회 가자고 그러면 아유 난 안 가 했는데 그래 이번엔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정말 운이 나빠서 오늘 교회에 온 것일까요? 운이 나빠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전혀 모를 때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저 나를 위협하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든 사자라고,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나는 원래 종교적이도 않고 종교는 나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있을 수 있죠. 내 인생은 그냥 가로등 아래에서 내 생각이 옳게 그 범위 안에서만 내 인생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가로등 아래에서만 여러분의 인생을 추구하고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가로등 아래에서만 내 인생의 행복의 열쇠를 찾고 있는, 내 인생을 행복할 건 이 가로등 안에만 있어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용주야, 조승아,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거죠. 당신을 다 아시며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분 앞에 나오실래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존재를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올 텐데요,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이 대신 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나오십시오. 이 초대를 계속 물리지 마십시오. 이번에 물리면 또 언제 다시 찾아올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